이제 2021년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면하여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보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소 삼으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 함께 계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냄 여인은 자기가 기도하지 않은 뜻밖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의 정말 경건한 신앙이 엘리사를 자기 집에 영접하고 그리고 엘리사가 지낼 수 있는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요. 엘리사는 지나가는 길에 그 수냄 여인의 집에 다락방에 들어서 가서 쉬기도 하고 때로는 잠을 자고 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많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또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왕에게 구할 것 있느냐? 저는 왕에게 구할 거 없습니다. 그럼 혹시 군대 장관에게 구할 거 있느냐? 군대 장관에게도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족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엘리사가 그때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집이 다 좋은데 아이가 없습니다. 아 그래? 수냄 여인을 불러요. 내가 이제 1년이 되면 아들을 하나 낳게 될 거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라고. 그러니까 자녀를 포기한 상태에서 엘리사가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강복해서 그 수냄 여인의 가정에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한 생명이 그 가정에 태어났다는 거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보내서 영생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100여 년 이루어갈 수 있는 또 한 생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는 않고 보내기만 해서 늘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들도 많은 영혼을 잉태하고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서 밭에 추수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밭에 나갔다가 이 아이가 머리야 하면서 그대로 쓰러져서 어머니 무릎에서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일사병으로 이 아이가 죽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일사병으로 죽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갑자기 뭐 뇌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어머니 무릎에서 죽었습니다. 그때의 수냄 여인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 남편이 뭐하러 가느냐?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뭐하러 지금 엘리사를 가서 번거롭게 선지자를 번거롭게 하느냐? 그는 그래도 들은 척 안 하고 그냥 한 걸음에 달려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엘리사가 보니 수냄 여인이 막 급하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종 게하시를 보내면서 가서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그럽니다. 그래서 평안이뇨? 그랬더니 평안하다 대충 대답하죠. 그리고 그가 달려가서 이제 엘리사 앞에 엎드려서 엘리사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왜 나를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속이셨습니까? 하면서 그 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다 토해놓는 그 아픈 마음을 다리를 아는 그 마음에서 심장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지금 수냄 여인이 아들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달려가서 그 아이 얼굴에 이 지팡이를 올려놔라. 그런데 내가 지금 달려가다 보면 사람들도 만날 것이다.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고 곧장 무슨 어디 가느냐고 하면 대답도 하지 말고 곧장 달려가서 그 아이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으라고 명합니다. 오늘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라. 또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아라. 굉장히 히브리 사회에서는 좋지 않은 거거든요. 언제든지 말라면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들도 웬만하면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뭐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만나면 인사하고 안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히브리 사회에서도 만나면 샬롬하고 그 사람에게 평강을 빌어주는 것이 하나의 살아가는 인간관계였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 대답하지 말아라. 오늘 왜 그러냐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인사하는데 시간이 최소한 1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아이에게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인사하지 말고 달려가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골든타임이 있죠. 정말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상상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들어가게 된다. 저도 작년 4월 11일 날 아침에 우리 김명호 목사가 전화 왔어요. 저는 뉴스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 혜란이가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토하고 그래서 그래? 뭐 체했나 보지. 약 먹으라고 그래. 그럼 뭐 따줄 수 있으면 내가 따주지 못하지만 어떻게 약 먹으라고 그래 그랬어요. 그리고 또 뉴스도 봤어요. 한 조금 더 지나가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괜찮다는 전화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그날 박 권사님이 정말 늦게 출근하기 정말 다행했어요. 전화가 왔어. 지금 혜란이가 임종한다고 그러는데 아들을 보여주라고 의사가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게 그냥 꿈인지 생신지 무슨 말을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놀래가지고 재작년이네,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전화기를 던졌어요. 전화기 던지고 그냥 안 돼 하면서 제가 하나님 불렀어요. 근데 제 목소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혜란아 안 돼 그런데 내 목소리가 혜란이 귀에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2층 교회로 3층에서 뛰어내려갔는데 제가 한 걸음에 이렇게 점프를 그 계단을 내려간 게 아니라 점프가 내려가가지고 그때 이게 골반을 다쳐가지고 이제 지금 괜찮아요. 엄청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뛰어내려가서 막 얼마를 울었는지 몰라요. 교회 가서 막 그냥 무슨 말도 생각도 안 나요. 막 하나님 저 용서해달라는 말밖에 안 나. 한 내재만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왔어요. 울다 보니까 또 전화가 와요. 사이한테서. 다행히 혜란이가 혈압이 좀 내려가고 있고 이 병원은 수술을 못해서 지금 헬리콥터가 와서 태워가지고 가서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된다. 이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또 비행장을 가는데 또 전화가 와요. 다행히 혜란이가 큰 머리 뇌를 여는 수술은 아니고 시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냐고. 제가 이제 미국 가서 그 많은 어려운 과정을 보면서 사실은 죽었는데 죽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괜찮을 거다라는 믿음 갖고 여러분이 계속 제가 문자 보내고 메시지 보낸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 내 생명을 보내줬다고. 뭐 내 생명이냐고 애기 하나 더 날 줄 알고 그 기도를 했다는데 하나만 나갖고 왔으니까. 죽었다 살아나서 하나 더 보냈지 않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 장로님이 네 명오라고 기도하더니 기도도 안 이루어졌다고 내가
핀팅을 줬거든. 그랬더니 억울했는지 꿈에 하나님한테 따졌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넷 보내줬다 그러더래요. 살려서 보냈잖아요.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요. 찬양도.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라고. 그 고백이 김혜란 사모에게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불행할 때 기도해야 되고, 내가 가장 고난받을 때 기도해야 되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고,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렘 여인이 잘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 애절한 마음을, 그 애통하는 마음을, 그 애끓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애끓는 사정이 있고 애타는 사정이 있고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주님의 발을 붙잡고 그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래서 그 골든타임을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질 때에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위기를 겪고 모든 사람이 환난을 겪고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애끓는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을 듣게 됐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애워질 정도로 다 들었어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만드시는 주, 바로 큰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만드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은 나의 고난의 때에, 내가 죽었을 때에,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팔을 붙잡는 사람이다. 오늘 이 수렘 여인이 게하시하고 상대할 일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일은 사람하고 해결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엘리사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게하시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난 평안하다 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상대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기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으로 이 게하시가 지팡이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한 것으로 약한 것을 물리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강한 것으로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강한 것으로 약한 것을 물리친다. 오늘 엘리사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가 이 아이의 죽은 문제보다 강하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어떤 문제보다도 강하고 어떤 문제보다도 크다. 그러므로 그 강한 지팡이가, 그 강한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다.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내가 바닷물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할 것이다.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기적의 하나님은 나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것으로 약한 것을 물리치는 것처럼 오늘 엘리사가 잡고 있는 능력이 아이를 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음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고통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과 많은 이 시험과 환난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어떤 세력도 십자가의 능력을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강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강한 능력이, 그 강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환난과 모든 시험과 모든 고통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팡이는 주인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받은 것이 지팡이와 겉옷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받은 특별한 유산이 없어요. 그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커다란 넓은 뭐 성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가 엘리야에게 받은 유산은 겉옷과 그리고 지팡이였습니다. 그는 겉옷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갈랐고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단순히 그가 붙잡은 지팡이는 나무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가 붙잡은 그 나무 지팡이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은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질병의 세력을 물리치고 가난의 세력을 물리치고 고통과 환난과 역경의 세력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인간의 한계 앞에서 절망하고 인간의 한계 앞에서 낙심하고 인간의 한계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사람들은 한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삶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능력을 붙잡고 내 신념을 붙잡고 내 꿈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내 꿈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능력도 하나님 능력 안에 있을 때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재능이 빛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를 온전히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모든 죄인이 평등합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권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수용되는 것이며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수용되는 것이며 우리의 정말 죄인이지만은 그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수용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버림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죄를 통회하며 나의 죄를 자복하며 나의 죄를 인정할 때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신다. 또한 나는 무지하고 나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무지함을, 나의 무능함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지팡이는 엘리사의 권위와 엘리사의 능력의 상징물이지만 우리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여러분의 그 애끓는 마음, 애타는 마음, 여러분의 그 많은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신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게하시가 지팡이를 올려놓은 것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 생각을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그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올려놓았어도 아이가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고 전혀 살아있는 믿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수넴 여인과 함께 일어서서 가는 순간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위임하였던 명령은 무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무능해져도 괜찮습니다. 한없이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한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위대한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오시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소원 예물을 드리고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소원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다 소원 예물 드려요. 뭐 부자 되게 해주시오, 뭐 주시오 하면서 막 소원 예물 드리는데 저도 그때 돈이 없으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 내가 배를 배를 하나 빌 테니까 그 벼빈 품값이 얼마나 나오냐고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는 15원이에요. 하루 품삯이 15원인데 10명이 있어야 그 돈을 하나 배를 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배를 다 빌 테니까 10명 품값을 나를 줘라. 왜 그러니? 내 하나님 저기 부흥회 할 때 내가 소원 예물을 드릴 일이 있다. 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할 게 있다 했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가부를 해줬어요. 할아버지 생각에 얘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잘 안 할 것 같지만 해준 거예요. 하도 소원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별을 벤다고 했는데 저녁 밤마다 가서 달밤에 비니까 이게 잘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벨지도 모르고 만큼 베고 우리 할아버지가 뭐랬냐면 내년까지 베겠다. 배에서 싹 내겠다 그래요. 그래도 이 돈은 꼭 줘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배 한 평이나 뱄는데 150원을 준 거예요. 그 150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10사람 일 품값인데 150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딱 한 가지 썼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 다른 은사도 말씀의 지혜를 요거 하나 구하고 150원을 낸 겁니다. 통성기도 시간이 됐어요. 강사님이 능력 많으신 강사님이 서울서 왔다 그랬는데 막 사람들이 막 안수 받으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도 안수 받으려고 막 머리를 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수가 끝났는데 아무리 해줄 때를 바래도 나는 그냥 기도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안수 받으려고. 근데 안수를 나를 안 해줘요. 얼마나 화가 나야지. 150원 도로 내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 거야 내가.
짜증이 나 막 눈물이 나고 왜 나만 기도를 안 해주나? 그랬더니 강사님이 그래 또 한 번 해주겠다고. 아니 이번 해주겠지. 막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고 막 기도를 막 안수하게 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도 안수를 안 해줬어요. 정말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세 번째 또 기도를 해주겠대. 한 하루에 3번 소원 기도를 해주는 거야. 또 소원 기도 받으려고 막 쫙 앞에서 또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세 번째도 안 해줘요. 얼마나 서운하지 막 울고 있었어요. 그때 강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안수를 하러 갔더니 예수님이 직접 안수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안수 안 했다. 그 안수 안 받은 사람은 주님이 하신 걸로 알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수 안 받았잖아. 나는 주님이 안수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는데 나는 안수 안 받았으니까 강사님 말이 나보고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아멘을 막 교회가 터지게 막 아멘 해버렸어. 막 아멘 이러고 제가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고 꿀송이보다 더 달아.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 나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 쓰임받는 하나의 지팡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주어진 일만 하지만 엘리사가 가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시면 하신 다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수넴 여인과 함께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가 죽었다. 그것을 게하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 소리 안 하고 듣지 않으면 죽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들으면 살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소리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끓는 마음을 소리내서 호소하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털어내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7주 기도회는 장 목사님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오너라 이 찬송을 불러서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정말 우리 마음을 쏟아내놓는, 우리의 마음을 털어내놓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죽은 것이다. 하나님께 내가 비밀이 많다면, 숨기는 것이 많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죽은 것이다. 하나님께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고 뼛속까지 아신 바 되었고 나의 생각을 통찰하고 계시고 나의 삶 전체를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애끓는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판단하는 식별력도 판단력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다. 오늘 수넴 여인의 아들의 죽음은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말한다. 오늘 참으로 이 엘리사가 그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았다 이럽니다. 문을 닫았다. 여러분, 문을 닫는 순간 다락방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기대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기대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채널들을 열어놓고 하나님도 그 채널 일부의 하나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할 때는 모든 채널을 닫아야 한다. 내 생각의 채널도 닫아야 하고 내 방법의 채널도 닫아야 하고 내 수단의 채널도 닫아야 하고 인간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도 그 채널을 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전적인 신뢰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독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에는 너무나도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우리의 마음에는 수없이 많은 미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풀 수 없는 과제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갖는다는 것은 어리석인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을 갖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험 앞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향하여 채널을 열어야 한다. 2021년도 정말 지난해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었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하여 채널을 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장소, 모든 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며 모든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한 영역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증표가 되는 것이 신성한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증표가 되는 곳이 신성한 곳이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신성한 영역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예배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정말 다행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허락된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성민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신성한 영역이다. 주님께서 피를 값주고 속량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 성소가 바로 신성한 영역이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까 우리 꼭 짜고 치는 고소득 같았어요. 엄마 나 언젠가 한번 특별 찬송할 수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또 오늘이 지나고 꿈에도 몰랐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바로 우리의 심령이 신성한 영역이 되는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계셔도 소용없고 주님의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고 주님이 영원하셔도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성한 영역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신성한 영역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다. 자, 오늘 참으로 우리는 이 신성한 영역에서 세상을 향한 모든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라합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의 온 가족들이 문을 닫고 그 집안에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거리를 돌아다니다 죽으면
그것은 우리 책임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을 닫지 않고 나돌아다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도 책임 안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간적인 생각들의 문을 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2장 21절 23절에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문인방에 바르고 모두가 문을 닫고 그 심판이 죽음이 넘어갈 때까지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집문 밖에 나가면 애굽 사람이 당한 재앙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집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하면 문을 닫고 그 집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두는 환난 날에 주님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은 팔레스틴의 목장에는 그 목장의 양우리의 문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는 양우리의 문이 되어서 밤에 잘 때 한눈을 뜨고 잔다고 합니다. 이탈하는 양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항상 귀를 열어놓고 눈을 반쯤 열어놓고 자는 둥 마는 둥 자는 거예요. 만약에 양이 양우리를 이탈하게 되면 양의 문인 목자를 치고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할 때는 목사를 치고 나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을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밖으로 나가는 것은 주님을 치고 나가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 안에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안에, 그 집 안에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와 게하시 두 사람뿐이다. 아니, 애기와 죽은 애기와 엘리사와 두 사람뿐이다. 뿐이다. 이 뿐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일한 숫자예요. 유일한 숫자. 여러분, 그 노래도 있더만 뿐이고 뿐이고 너뿐이고 뿐이고 노래도 있더만 정말 주님은 너뿐이고 나는 하나님 뿐이군. 여러분이 손을 잘 해봐. 따라서 해. 그리고 이따 했다고 해. 자, 나는 하나님 뿐이고 하나님은 나뿐이고 정말 주님은 나밖에 몰라. 나뿐이고 하나님에게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누구고? 나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수의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뿐이고 나뿐이고 나는 누구뿐이고 하나님뿐이고. 여러분, 뿐이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와 이 죽은 아이 뿐이고 유일한 숫자예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기에 기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팔랄이라고 하는 팔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서진다 이 말. 부서진다. 그냥 몸이 부서지도록 녹초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입을 그 입에 대고 눈을 그 눈에 대고 손을 그 손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꼭 이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한 거 비슷한 거예요. 막 그냥 얼마나 기도했는지 무릎 사이로 막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탁 갖다 손을 얹고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말씀을 보고 이 문자 그대로 어떤 목사님이 죽은 사람한테 갖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근데 안 살아났다고 나보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문자대로 믿으시고 이제 천국 갈 때 돼서 간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랬더니 나는 믿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요. 정말 이런 일을 자꾸 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유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여러분, 오늘 입에 입을 댄 건 뭡니까? 이 아이는 지금 아까 얘기했죠? 말하지 않았다, 소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우리의 소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애타는 마음을 소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소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소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춤추는 마음을 소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소리가 살아나면 삽니다. 2021년도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리들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탄식도 잘하고 그렇게 참으로 원망도 잘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소리가 죽어 있다면 그 소리를 깨우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이 살아야 말도 하고 말을 해야 숨도 쉬지 않습니까? 히브리 고대사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말을 해야 광야도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해야 광야도 빠져나올 수 있다. 우리 인생의 고단한 삶은 말을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힘들 때 소리하면 그 힘든 걸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장례 지낼 때 상여 밀고 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여 밀 때 그냥 가니 힘들면 그냥 못 가요. 절대 무거워서 막 노래 부르면서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주로 찬송 부르면서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 가지 않습니까? 노래 부르면서 그 힘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리가 살아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리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소리하는 자의 소리가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깨운 것처럼 여러분 안에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리가 여러분을 깨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은 영적 통찰력입니다. 영적 통찰력이 없어서 마치 소경처럼 더듬거리고 한없이 방황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영적으로 소경된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셨어. 영적 감각을 주셨어. 이것은 내가 죽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시험이야. 더 큰 능력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최악의 가운데 최상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에서 최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다. 보세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뺏어갔을 때 게하시가 어떡하냐고 막 전부들 막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먹을 거 없다고. 그런데 엘리사가 뭐랍니까? 내일 이맘때 차고 넘치는 양식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게하시는 못 봤지만 엘리사는 본 거예요.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눈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늘 고단한 삶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터치하시는 것을 믿는 영적 통찰력이 깨어 있으면 바다 가운데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 위에도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통찰력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손을 댑니다. 손은 무엇입니까? 많은 비어넘어 메시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손이 아닙니까? 손을 통해서 축복한다는 말도 욕하는 말도 이 손을 통해 다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깨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이런 참으로 여러 가지로 일할 수 있는 기능을 깨워주실 때에 우리가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싸늘한 시체에 온기가 생겼고 이 아이의 체온이 정상이 되어 갑니다. 이때에 아이가 재채기를 애취하고 막 7번을 합니다. 요즘 애취하면 큰일 나요. 코로나 시대에 애취에 뭐 기침했다가 난리가 나는데, 사실은 미국 사이에서는요, 재채기를 하면 나도 몰랐어. 재채기가 대체 뭔가 했더니 재채기는 미국 사람들은 재채기하면 가플러스에 욕비한데, 왜냐하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재채기를 칵 할 때
이제 우리 안에서 막 그 악마가 빠져나간다는 그런 속설이 미국에는 있대네. 몰라. 김영호 목사 미국에서 와서 그런 건 잘 알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 여러분, 정말 미국 속설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여기서는 재채기하면서 죽음이 빠져나갔어. 재채기하면서 아마 막혔던 기도가 확 열렸던지 아니면 심장이 막 쿵 하고 막 다시 일어났던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심쿵한 역사가 2021년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리셔요. 의학적으로 기침은 기관지를 지키는 개입니다. 그래서 기침 왜 하느냐? 기관지가 힘드니까 빨리 약 먹어서 나라. 기관지를 지켜주기 위해서 기침하는 거예요. 기침도 안 하고 기관지가 나빠지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나중에 거기 막 막혀서 죽게 돼 있어요. 기침을 하면서 약을 쓰고 이 기관지를 고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침이 기관지를 지키는 개라면 재채기는,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의 재채기는 심장을 깨운 개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에 은혜의 재채기를 세게 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불의한 생각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그리고 우리 삶을 괴롭히는 모든 고난들이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시기를. 우리 옆에 분에게, 자, 집에서 다 있지?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 났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부릅니다. 수냄 여인 데리고 와라. 이 아이를 안고 가라. 그 아이를 안고 갑니다. 수냄 여인의 시작은 죽은 아들을 안고 죽은 아들을 마음에 품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 고통으로 시작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발을 붙잡고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은 이 수냄 여인이 이제는 생명을 안고 돌아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을 아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안는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2021년도 주님의 발을 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안고 2021년도를 승리하는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 우리 하손을, 학생들 되시기를,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